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일어나게 될 말세의 현상을 간략하게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질서로 허락하여 주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게 되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자기 사랑, 부모 거역,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무언가 지금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해서 자기중심적,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심각한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 이웃사랑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으로 준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비틀어져서 그렇게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이 철폐되고 인본주의적인 세상에서의 가치, 즉 돈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통한 자기 우상화가 최고로 여겨지게 되고,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세대로 변질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세의 현상을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소아시아의 수도의 역할을 하던 대단히 여러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의 사회적 정서가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돈만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했어요. 문제는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에베소가 로마의 가치관이 물밀듯이 밀려옴으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마지막 6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이 로마의 잘못된 문화와 문명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질 것을 우려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의 새로운 문명과 문화 때문에 그들이 근간으로 여겼던 가정의 여러분 윤리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급변하는 윤리관의 중심에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테미의 신전을 중심으로 음행과 쾌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고, 로마식 체육관에서 그들의 육체미와 예술적 재능을 원하는 만큼 상품화해서 팔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풍조가 젊은이들에게 만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고 가정도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로운 풍조에 사로잡히게 된 에베소의 젊은이들이 돈을 찾아, 명예를 찾아, 자유를 찾아서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일이 여러분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근본적인 윤리마저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고 가정이 붕괴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과 쾌락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마저 경제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충격적인 세대가 도래한 거죠.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부모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노인들이 버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시대에 여러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 현실을 바라보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3년여를 정성스럽게 쏟아서 양육하고 그렇게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가정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세대를 이기고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제의 장소로 만들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도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 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옳도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고 당연하고 진리인가 하면은 부모는 나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생명의 시작이 바로 부모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혹시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주신 분이 부모이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신 사실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되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인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순종하라라는 이 말은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은 잘 듣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잘 받듣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잘 듣다라고 하는 말이 청력이 좋아서 소리를 잘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행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뜻을 온전하게 받드는 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사실 부모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왜 의지적인 결단이 순종에 자녀들에게 요구되는가 하면은 부모님들이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신의 이치와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아이들이 툭하면 부모님에게 세대 차이나 이런 말 하는 거 저 가끔 듣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아니 제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도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연로하신 부모님이 때로는 이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고 이 시대가 사용하는 언어조차 여러분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 손칠더라도 우리가 부모의 말을 잘 받들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는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나를 포기할 줄 알기 때문에 무엇 앞에? 부모의 권위 앞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부모에게 순종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처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은
여러분 평소에 아버지 야곱의 말에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우리가 창세기 강의 때 충분히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형들을 멀리 세겜으로 양을 치러 보냈습니다. 형들이 염려가 되니까 너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가서 살펴보고 와라. 세겜으로 갔어요. 형들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곳이 없어요. 어디로 움직였냐면 도단까지 움직였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위험한 거리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순종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단까지 여러분 가서 형의 형편을 살피려고 하다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에 팔려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죠. 어떻게 유언을 하냐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우리가 창세기 때 살펴봤지만 국무총리인 총리인 이 요셉이 애굽을 떠나서 다른 나라 국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심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쩌면 앞날에 위기가 올 상황도 그가 감수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고 그렇게 아버지의 말에 청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까지 다 순조롭게 정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는 이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셉이 부모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축복받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가 그렇게 아버지 말에 순종했는가라고 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을 배울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즉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그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함께하는 요셉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부모의 권위 또한 잘 깨닫게 되고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아버지 야곱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안다면 아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지금 부모에 대한 순종의 태도는 몇 점 정도 되시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답게 부모에 대해서 뜻을 잘 받들어 정말로 내 생의 위기를 감수하고서라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무겁게 대하다, 굉장한 가치를 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그들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돈과 권력과 출세가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부모가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명사형이 뭐냐 동사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명사형으로 쓰일 때 여러분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우리의 장기 가운데 내장 안에 있는 장기 가운데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엇을 뜻하냐면 간을 상징합니다. 간. 여러분 헬라 시대의 문화권에서 이 5장 가운데 5개의 장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간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들은 뭐 위가 심장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헬라에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여러분 간이에요. 그런데 이 간의 어떤 역할 때문에 공경하라 얘기할 때
이 공경이란 명사를 동사로 바꿨었냐면 간의 해독작용 때문에 그랬대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 안에 독소가 들어오고 잘못된 것이 들어와도 부모의 사랑에 여러분 내가 통과하게 되면은, 여과하게 되면은 정말 깨끗하고 다시 순백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 그게 부모예요. 부모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모를 그렇게 이 장기 안에 있는 간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공경이라고 하는 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는 부모 이외에는 써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공경이란 단어가 하나님과 부모에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부모와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그러므로 부모 사랑은요 하나예요. 부모님을 다시 얘기하지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공경하라는 단어가 순종하라는 단어를 이어서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하여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랑하는, 존중이 여기는 공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능동적으로 부모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의 최고로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 이어서 공경하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덮는 말이 공경인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순종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 부모에 대한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일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말을 보다는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로 부모를 존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진실로 부모에 대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로 능동적으로 부모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고 이 세상에서 정말 부모를 가장 무겁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부모님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하다가 떠올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가 찾아가요.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찾아가는데 솔로몬이 자신의 만조백관이 있는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자신의 왕좌 옆에 어머니를 앉히게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솔로몬에게 어머니란 존재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형들에게 항상 왕이 될 때도 열세에 몰렸던 이유는 어머니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 어머니 밧세바는 우리 아버지를 유혹해서 간음해서 난 아들이 바로 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은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고 유언을 할 때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좌루나 우루나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 댁에 가셔서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십시오. 뭘 먼저 부탁하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그 한마디에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콤플렉스가 싹 드러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유약한 아들이기도 했지만 형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치여서 살았고 자신의 정통성, 아버지가 다시 얘기했지만 간음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꼬리표처럼 여러분 간음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솔로몬이
부인을 1000명씩이나 얻었던 것을 여자에 대한 콤플렉스로 이해하는 경우가 여러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성 자체에 대해서 사랑하는 면도 있지만 증오하는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란 말보다 너 대장부가 되라, 너의 모든 약함과 네의 안에 있는 상처,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고 제일 먼저 유언에 부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원위치로 돌아와 보면 솔로몬에게 어머니 바스바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만조백관들이 그렇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에게 자기 왕자에서 내려와서 어머니 앞에 맨땅에서 절을 하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보좌로 이끌어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그 뒤로 여러분 그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밧세바를 멸시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솔로몬을 떠오르게 됐냐면,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부모님들이 약간 부족하고 연약한 그 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없인 여기가 쉬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님이라도 내가 진실로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하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안녕과 내 인생에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도대체 하나님이 부모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랬는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을 아버지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 말입니다, 아버지 속에와 어머니 속에 그 사랑을 심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속에 그렇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가 떠올린 것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압살롬보다 지혜롭고 용맹하고 여러분 외모적으로도 흠이 없었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더라, 이렇게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압살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새 여러분 야망을 품게 되고 부모 몰래 사병들을 4년씩이나 키우게 되고 양육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질시켜서 빼앗는 여러분 그런 도적질을 해요. 그것이 점점 커져서 아버지 다윗을 왕좌에서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여러분 아들이 압살롬 아닙니까? 그 압살롬이 사무엘 하 18장에 보게 되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오지 않습니까? 전령이 와서 왕이여, 당신의 원수가 사망했고 우리의 군대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물어보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했어요. 자기에게 온갖 수모와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향하여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압살롬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 다윗의 사랑을 우리가 눈여겨보자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죠. 다윗은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성곽에 올라가서 얼굴을 바닥에 내리고 대성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통곡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한. 자식이 아무리 폐륜아이고 부모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해도 마지막 순간에만큼은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죽었더라면,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뚝뚝하고 잘 표현하지 않지만, 말씀은 없으시지만 자녀를 사랑하되 이렇게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사랑하고 싶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다윗과 압살롬 말고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될, 아직 살아있는데도 멀쩡하게 유산을 달라고 그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누가복음 15장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대목을 가지고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란 말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의 이 뜻,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을 회화적으로 여러분 나타낼 때 구약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개의 젖가슴을 가진 여인, 엄마로 여러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회화하고 있어요. 특별히 올브라이트 같은 구약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우리 오늘 예건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람 말고도 소도 그렇고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그 짐승들 보면은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요 자신의 생명도 내놓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의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어머니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샤다이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젖을 먹이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송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 묘사하는 것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고자 하실 때 변함없고 한결같으며 전적인 희생의 상징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견주어서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 대신 내 어머니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머니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을 가진 어머니를 너에게 보내주었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격언으로 알고 있는 탈무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유대인들이 여러분 엘샤다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어머니의 사랑, 성경에 나타난 사랑을 생각하다가 떠올린 게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십자가에서 나눈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 장면을 잘 묘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R.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여러분 묘사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소하고 침을 뱉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몸을 적시며 아들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 발치에 서 있는 어머니는 생명을 주는 관계에 있었다. 아들은 육신이 못 박혔지만 어머니는 그 영이, 그 정신이 못 박혀서 서로가 고통에 참여함으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지탱해주고 아들은 어머니를 지탱해 주었다. 여기에 영원한 승리가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는요 아마 육신 정도가 아닐 거예요.
모든 고통이 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느끼고, 그보다 더한 아픔이 자식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보다 더한 그것을 바라보는 고통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지탱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큰아이가 이름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어렸을 때 여러분 눈을 여러 차례 수술을 했어야 됐어요. 그 아들이 수술을 할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요, 수술실 밖에서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제 눈하고 우리 아들 눈하고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가 평생 제 가슴속에 잊지 못할 기도로 남겨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내 눈하고 우리 아들 눈하고 바꿔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무지한 인생들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은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이끌어왔냐면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이끌어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깐만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땅에서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네가 형통의 복을 누리리라, 그 말이거든요. 제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짧은데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형통의 복이 그거라고 합시다. 형통의 복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요절하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의 복은 없는데 목숨이 지지리도 길다, 그것보다 가혹한 형벌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복도 누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형통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리고 장수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담아 놓으셨느냐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그 축복을 담아 놓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러면 약속 때문 아닙니까?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모를 대리자로 주었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조건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장수의 축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개의 계명 가운데 9개의 계명은 혹 지금 잘못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큼은요, 우리가 평생 함께 할 수 없는 계명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더라고요. 예기치 않은 순간에 문득 우리를 떠나버릴 계명이 바로 5계명이더라고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9가지 계명은 혹시 내가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어버이주의를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아셔요. 저는 정말 어버이날에 저 꽃도 안 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꽃을 달아드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 성도들에게 꽃을 못 달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모가 그런 존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계명들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기회가 있는데 이 한 계명만큼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계명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계명을 생각하다가 송강 정철 선생님이 이렇게 어버이를 향한 사랑을 애틋하게 노래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거예요. 또 박인노의 조홍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조홍은 제가 보니까 일찍 그 홍시감이 된 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화도 보이나니 품직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홍시감을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아버지께 홍시감이 생겨서 달려가서 어머니께 달려가서 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반길리가 없으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안 계시니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뜻이더라고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5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가슴치며 후회로 뒤돌아보는 계명이고, 자신이 늙어서 자녀들로부터 푸대접받고 늙음의 피해가 내 인생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더욱더 서러워지는 계명이 5계명이더라. 여러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부모에게 불효만 하는 것이 인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전에는 뭐 부모님에게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식을 키워보니까, 여러분 저는 어려서 운동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정말로 심각하게 많이 부모님을 근심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감기만 걸려도 노심초사하고 아기가 어떻게 잘못될까 그랬던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평생 몸 아프고 또 사고치고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부모님을 많이 근심시켰던 아들이 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그분들에게 다 드리고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과 우리 때문에 노심초사하던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해 드릴 수 있겠느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이 여러분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환자를 보고 난 시간에, 점심시간에 정말 신앙이 돈독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정말로 천사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인터넷에서 다음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쳐보면 불효자는 옵니다. 특별히 동영상 부분에 조용필이 부르는 불효자는 옵니다. 그것을 듣고 있노라, 듣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부모에게 진짜 효를 다한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불효한 것 때문에 그렇게 애달아하고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데, 불효자로 살아온 사람은 효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셔도 무덤덤하더라고. 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은 생에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여러분 다 그렇게 그분들이 손발이 부러뜨도록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베푼 그분들의 그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부 때는 이 시를 읽지를 못했어요.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마지막 설교에 다 왔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고운 시인의 어머니에 관한 시로 여러분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고자 합니다.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 이고 다니셨기에 몸 야인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 하시며 허리띠를 졸라매셨기에 병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이 아픔 내려주시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셨기에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의 몫을 잃고 살으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로 돌아가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봐 어머니 이 사랑의 빛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고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부디 이번 주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남은 생에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